1898년에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에서 아이들을 위한 해열제 감기약을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열제는 인체에도 안전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유럽 전역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약의 이름이 다름 아닌 헤로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로인은 지금은 실제로 강력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중독성과 부작용을 발생하는 위험한 약물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과거 유럽 사람들은 이 약이 출시된 지 20년이 지나 1920년대에 들어서야 이 헤로인의 위험성을 알게 됐고, 1924년 미국에서 이 헤로인은 불법 마약으로 지정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헤로인은 퇴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처음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교회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고 또 훌륭해 보이는 거짓 선동가들의 가르침에 휩쓸렸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동가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다른 복음의 메시지에 성도들이 미혹되어 선동가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선동가들은 무엇을 주장하며 교회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명확한 이 선동가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선동가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살펴봐도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할례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선동가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꿰어내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강요해서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선동가들의 주장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하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대적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자체가 문제일까요?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거짓 선동가들의 주장이 단순히 할례를 받냐 받지 않느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사도 바울이 서신의 초반부터 이 거짓 선동가들의 메시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만큼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문제의 핵심을 오늘 1장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척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완전히 폐기된 이전의 전통과 문화와 사회적 가치들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만들고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게 만드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다 큰 성인이 유아기 때로 퇴행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유아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든 이 할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문제와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와 성공이 신앙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 버젓이 살아있고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부와 번영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 기준들이 남아있는 현상은 할례의 복음을 추구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든 문제와 동일한 증상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전에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 돈과 번영과 건강과 세속적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 기준들을 아예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관점을 버리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